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받은 자가 보인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부분을 천사가 나와서 목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왜 목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입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저도 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도 나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사가 말을 했더라면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그렇죠. 근데 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여러분이 교회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시간표 역사하실 때 내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그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담고 있는 부분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많은 걸 하죠. 저도 마이클 조던이 농구 은퇴한 뒤로 농구를 아예 안 봅니다.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 시카고 그 미식 축구도 워낙 못해가지고 아예 보지도 않아. 이렇게 마음이 안 담겨. 그러니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예수가 나셨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뒤로 보면 시므온이라는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에게도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 나신 걸 알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나신 걸 아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야 됐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고 다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재직 훈련 때도 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놓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목자들에게 뭐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얘기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갑자기 밤에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더 무서워. 안 그래 떨고 있는데 말까지 해 나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하필이면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야, 그리스도가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야,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말씀이 없는데 아무 일이 벌어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베푸셔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 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다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예배가 다하다는 걸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고로 전도와 선교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보세요, 평생 머릿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질문조차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완전히 다 뺏긴 겁니다. 그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말씀에 집중이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졸고 있지? 왜 나는 언약을 놓치지? 이런 질문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진짜 마귀가요,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데 맨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질문과 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이 말씀을요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 안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제가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드릴 때 이거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온 백성에게 미칠 겁니다. 누구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참된 기쁨을 허락하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미 다 예언된 말씀들인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어도 됐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 날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특히 이번 한 주간은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가장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달려 보셨습니까? 시달려보다 그 시달림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담배 폈는데 뭐 이리 담배 끊었다. 내가 술을 피다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술을 끊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인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야, 이런 일이 터지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된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해결되던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야 괜찮아 냅둬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뭡니까?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성공하고 준비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고 재앙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오직이어야 된다는 답을 찾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에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산업에 돈 버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으니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 주시는데요. 그게 저주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말을 좀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돈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사람이 나의 주인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비슷하게 어느 정도껏 하고 있다니까요. 다 교회 다니니까 어느 정도껏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뭡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대를 이을 것이나이다.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받았어요. 혹시 그 이삭이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있을까 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야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멈춰. 뭐랍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건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야 손대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주인됨을 알고 내 말에 모든 순종할 줄 알았노라. 우리의 삶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시간 없다, 바쁘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그거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모여서 투표하고 선거하면서 하나님 뜻 아닌 부분에 자꾸 찬성이 밀고 나가는, 그거는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주인 삼고 세상 것을 주인 삼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찾아오셨냐?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오늘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이 목자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냐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왔었으면 대제사장에게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왜 대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갔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교역자들, 언약을 붙잡은 장로님들, 언약을 붙잡은 권사님들, 언약을 붙잡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렘넌트들,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왔다가 가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지. 적당하게 헌금하고 가고 그거는 교인의 적당히 보여지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참된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지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주이신 예수님께서 야 가자 그러는데 다른 주인이,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주인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신 이 사실을 가장 처음으로 알립니까?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 제가 요새 보니까 말씀 붙잡고 점점 우리 여러분들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 말이야. 사람 변하는 건요 아무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일주일 내내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붙잡고 내내 정식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집중됩니까? 예배 때 완전 집중되어집니까? 이거 안 되면 큰일입니다. 예배 때는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상처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흑암이 파고 들어오니까 오직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나 다른 것하고 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 잡은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예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절한다는 의미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이 그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분 말씀만 듣는 거예요. 왜 자꾸 딴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왜 딴 주인 얘기를 자꾸 듣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경쟁 회사 사람들 말을 듣겠습니까? 일하고 있는 회사 말을 들어야지.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옆집 아저씨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자꾸 귀신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 말을 듣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게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 다 육신적이니까. 내가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인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들과 같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말씀 없이 나간다, 큰일입니다. 근데 그게 큰일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게 그게 큰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그냥 뭐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집에 간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 그래서 제가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훈련하면서 자꾸 포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포럼.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뭐 자꾸 섞어서 막 이러고 가니까 며칠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없이 산다는 거 안 어렵습니까? 목사님 아무 상관없는데요 저는. 큰일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주위에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눈에 보여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사람들이 연락이 와. 만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가슴에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보면서요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요 자꾸 깨달아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컷 다 얘기하고 나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까지 주세요. 말씀의 표적.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성취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그 말씀이 딱 내 가슴에 있다는 그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포럼인 겁니다. 아 오늘 말씀에 참 이게 은혜가 됐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걸 뭡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그게 교회 중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을 이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니 왜 천사가 와가지고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빰빠라 하면서 뭐 이거 왜 얘기를 합니까?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것 말씀과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사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천사 와서요 빵빠레를 부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 안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근데 그 13절 말씀 보니까 그 천사와 함께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금 목자들이 이걸 본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얘기한 그게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이게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찬송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절대적 주권자 되시고 이 고백이 찬송이라.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패스한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말을 100%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100%.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다.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왜입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니까.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속국에서 빠져나오니까 참된 해방을 체험하니까 그러니 평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노예가 평화입니까? 뭐 때문에 평화입니까? 요셉은 그랬죠. 노예로 가가지고 평화했어. 평화를 늘 누린 겁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참된 평화라.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우리 포인트의 말씀 받은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받은 자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좀 경청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자, 말씀 받은 그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미리 본 겁니다. 미리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래, 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빨리 가서 보자, 이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기죠.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이게 마음속에 딱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보자. 그 현장에 내가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있으면 그 산업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래 뭡니까? 말씀 붙잡아라 말이에요. 목자들이 말씀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 목자들이 어찌 이렇게 똑똑합니까? 야, 우리 빨리 가서 그걸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야 빨리 가서 보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했는데 가서 그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받는 순간이 좀 이렇게 설레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설레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막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 성취 한 번도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지칩니다. 많이 막 체험하려고 애썼는데 한 번도 체험이 안 되면 더 지칩니다. 이게 뭐냐 해봤거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른 주인이 말하는 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우리 주인의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될 것 같은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들린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가 주인 맞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그 주인이 아니라서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왜냐, 주인이 아니면 들을 이유가 없죠.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닌데 주인 아닌 사람 말을 뭘 듣습니까? 종인 우리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말씀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식기도가 되어진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는 왜 이렇게 정식기도 안 되어집니까? 본인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귀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봐.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왜 내가 안 살아납니까?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여러분이 주인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 이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주인을 붙잡고 있었구나. 예수만이 나의 구주.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거기 목자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딱 말씀 받으면요, 딱 요 고백이 나올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뭡니까?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16절에 얘기하죠. 빨리 가서 천천히 간 것도 아니야. 그죠? 말씀이 성취되기 사람이 이 행복과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야 빨리 가자 이런 겁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말씀 전달. 사람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목자들 보시오.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천사가 한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안 들렸다. 그럼 주인이 아니고 안 들리니 가서 전달할 사람도 못 만나. 수도 없이 사람을 만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 전달을. 왜냐 내가 받지를 못했으니까. 말씀을 딱 받으면요 뭡니까? 누구에게 뭐 해야 될지. 벌써 여러분 말씀 딱 받고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게 말씀 기도해야 될 사람, 이거 전해주고 싶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역사하십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무엇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서 뭡니까?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하신 말씀.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요 전달하고 싶어 미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몇 달씩 몇 년씩 들어도 안 되던데요. 예수가 주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됐다는 말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 따라가는 체질이니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직 이 말씀이 나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세상 말을 자꾸 말씀 가지고 붙잡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은 여러분 주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그리스도의 주인 정확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 너 내가 네 주인 맞아? 이거 시험인 겁니다. 아들을 줬는데 혹시 이거 네 건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준 줄로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줬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줬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했어야 돼요.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렇죠? 딱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얘기랑 제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이렇게 했어요. 하면 그래서 야 헌금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 쓰임 못 받습니다. 돈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 되심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자들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지금. 야, 빨리 가서 확인하자. 그러죠?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말씀 전달. 여러분, 전달할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죠?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달라진다. 내가 일터가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교회가 달라집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어진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얘기했더니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히 여기되. 무슨 얘기죠? 뭔 소리 하지? 뭐 좋긴 좋은데 그죠? 뭔 소리 하지?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대체 마리아는 딱 들으면서 맞아 많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요 마리아와 같이 많은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 왜냐 앞전에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얘기했죠. 그거 연결되어져서 지금 하나 모든 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있는 게 체험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들으라 그래서 말씀 들어야죠. 누가 와가지고 저 성경을 읽고 싶다. 네, 너는 성경 읽지 마. 말씀 들어라. 왜냐 기본적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성경 읽다가 또 자기 것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 들으라. 여러분 풍성히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늘 24시간 생각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들은 말씀이요 계속 귀에서 일주일 내내 왕왕거립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뭐 일주일 내내 생각 없이 살다가 왔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와서 중직자 돼서 딱 와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맞다 틀리다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든 사람이 딱 보고 언약 따라서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 생각. 그래서 오늘 재직 우리 훈련 때도 교회 법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법을 이해하기 이전에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받은 자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 목자들 보십시오. 말씀 딱 받으니 착착착 움직였어요. 이것들이 말씀 받고 자기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래도 막 말씀이 있겠지만 붙잡고 갔겠지만 보십시오.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겁니다. 말씀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그건 바로 빨리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죠.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안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주의 모든 역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방패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보면 시편을 많이 읽죠. 근데 시편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원수를 저거 때려 부어 줍시고 막 이래 막. 그럼 읽으면 힘나죠. 막 그래 막. 그럼 저것들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원수는 사단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시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깁니까? 못 이긴다고 말해요. 그러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된다. 결론으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뭡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목자들이 뭐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여기 뭐죠? 찬송하며 돌아가는데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라. 그래, 야,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야 괜찮아, 염려가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어질 때 야 괜찮아, 상황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 괜찮아, 평화한 겁니다. 지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대. 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사기꾼 말도 그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사기 당한다고 생각하면 붙잡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주인이 예수가 아니니까. 우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이 고백하면 첫째, 귀신이 맥을 못 춘다니까. 흑암이요 발발발 떠는 겁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이름에 귀신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취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가슴에 담고 일평생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